우리 12월 31일 창세기 6장 9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평범한 일상의 특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제 아침에 한국의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추락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조사하고 또 사고 수습과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인명사고가 날 때마다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속속 매스컴에 혹은 인터넷에 전해집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고 참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온 국민이 집단적 슬픔, 공동체적인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바로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식이고 형제라는 공감대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나도 그 비행기에 탈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사실은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로 슬픔을 당한 모든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삶과 죽음이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을 해봅니다. 내게 그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고 아쉬워 보입니다. 슬픔과 상실을 경험하는 유가족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는 공감이, 그리고 그들의 몫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마음에 새기며 무겁게 이 사고를, 또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군 복무 시절에 제대할 무렵에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때 우연히 한 글귀를 보고 정신을 번쩍 차렸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아무렇지 않게 빈둥거리며 하루를 보냈던 오늘은 어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라는 문구입니다. 오늘 2024년 한 해를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성무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2025년도 1월 1일 아침의 해는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과 수고 없이 그저 받는 선물과 같은 한 해지만, 그래서 어쩌면 너무너무 평범한 한 해지만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범한 일상 속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어야 합니다.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참 암담하고 암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사람은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말합니다. 근심하셨다고 말합니다. 끝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사람을, 인간 사회를 모든 피조물과 함께 물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합니다.
만약에 성경의 기록이 거기에서 멈췄더라면 어쩌면 인류의 역사도 거기서 끝이 났을 겁니다. 인간의 존재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8절에 그러나 라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 쓸어버리셔도 이 구질구질하는 인간의 죄악을, 교만을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 더 이상 애간장을 태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 이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물심판과 분노 앞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한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노아가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것.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며 하나님과 눈짓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빠져버린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추구하는 욕심과 욕망을 따라 그들은 바로 앞에 물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죄악의 길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어디 형이상학적인 영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눈을 맞춥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듯이 이렇게 눈을 마주칠 수는 없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어떻게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눈 마주침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힌트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그 속에 은혜를 발견하는 방법, 바로 늘 깨어있는 것.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바울도 골로새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나. 이 말씀의 영적인 각성,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에는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기도로 깨어있으라. 기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흥청망청 휩쓸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2025년도 새해가 주어질 이때에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지.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288장 3절에 보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이 정도면 같이 하시는데 아무도 같이 하는. 유튜브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찬송가 하니까 막 성도님들이 막 같이 막 따라 하시던데
아직 저희 교회는 이런 그저 제가 처음이에요. 설교 시간에 찬송 부르는. 저희 모교회 지금 은퇴하셨지만 담임 목사님은 계명대학교 성악과 출신. 뭐 바리톤 설교 시간에 찬송가를 한 대여섯 곡을 하세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뒤에 그 부교육자 시절에 뒤에 이제 앉아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이 이번 주는 설교 준비를 좀 약하게 하셨구나. 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가사는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내용을 연상하게 합니다. 물 위를 걸어서 한밤중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야, 너도 한번 걸어봐라. 물 위로 한번 걸어봐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잠시 몇 발자국을 뛰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현타가 온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해.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바다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무서운 바다를 보고 두려움이 몰려와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의 위로가 돼요.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 성경을 혹시 2024년도에 1도 가신 분, 이 단어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삐리리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사탕이라도 한 개 갖고 왔어야 되는 퀴즈. 예수께서 삐리리 손을 내밀어. 즉시 누가?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긴 했지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에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강한 팔, 오른손, 붙들어 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하나님의 백성의 돌보심을 나타낼 때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사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가 방황하며 세상 가운데 흔들리며 요동치며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는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사업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자녀의 문제가 오고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내 손을 놓으셨다라고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부딪혔을 때에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바라보며 즉시 한치도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간보지 않고 네가 어떻게 하나 내가 한번 볼게 하지 않으시고 즉시 잡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2024년을 지나오면서 바다에 빠질 것 같은, 아니 이 바다에 빠져가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삶 속에 겪었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세상 가운데 상하며 세상 가운데 찢기고 세상의 유혹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멈춰 세우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즉시 잡아주셨던,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는지, 왜 불안한지, 왜 염려하는지 손 내밀어 즉시 붙잡아 주신 주님의 손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저 주어진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인생에 모진 풍랑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 모든 풍랑이 잠잠하게 된, 아니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주님만을 바라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믿음이 연약해져서 방황하고 흔들려도 두려움에 그 풍랑을 바라보며 주저주저하며 바다에 빠져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강력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 2025년도 안에는 주님과 늘 눈을 마주치고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 마치 경주마가 앞만 봐. 목표를 향하여. 시드니 어느 목사님이 새벽마다 제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저는 그 목사님 그 흉내도 못 내겠는데 새벽마다 문자 보내주세요. 본인이 묵상했던 말씀, 뭐 읽다가 뭐 이렇게 은혜 받았던 말씀. 그 목사님 저하고 딱 한 번 만났어요. 저는 그 목사님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딱 한 번 만난 후배 목사에게 새벽마다 까떡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며칠 전에 보내신 내용이에요. 목표가 확실하면 어떤 바람도 순풍이다. 바람이 이리 불든 저리 불든 내 목표가 분명하면, 표대가 분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내 갈망이 분명하면 인생의 어떤 비바람도 다 순풍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 바람 때문에 더 빨리 달려가게 돼. 오직 주님만을 눈 마주치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눈 마주침으로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범한 일상 속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발 맞추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눈 맞춤이고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끼웠습니다. 동행입니다. 동행. 발 맞추는 것. 첫 번째는 눈을 마주치시고요. 두 번째는 발을 맞추십니다. 성경에서 동행하다라는 표현은 상방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지만 다른 본문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미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고난도 감사가 될 수 있고 시련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여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심령에 보내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발견했다라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믿음으로 정말 힘겹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사랑과 은총을 말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실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노아에게 베풀어 줬던 이 은혜의 개념 속에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설명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의롭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법정인 용어입니다. 옳고 바르다고 판단된 사람. 근데 이 의인이라는, 구약에서 의인인, 잠언서로도 마찬가지고요, 의인이라는 단어를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의인의 개념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그 당시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려고 했던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상대적으로 악하고 타락한 세대 속에서 의롭게 살려고 날마다 힘썼던 사람, 완전한 자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마음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는 것을 말할 때 완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당대의 완전이었다 그랬죠. 당대의 완전. 그 악한 시대에, 물론 심판받기 직전의 그 시대의 기준을 봤을 때 노아는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의 인정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죠. 자신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동행한다는 추상적인 표현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산 중턱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다 만들고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호주분입니다. 이분이 쓴 일상 하나님의 신비, 영어로는 Eyes Wide Open, Seeing God in the Ordinary, 이것을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갈망하는 한 제자가 자신의 스승인 수도사에게 옵니다. 기적을 좀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뭐 병자를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망해가는 사업을 일으키고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자기에게 달라고. 근데 이 스승이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하면, 자연적인 능력을 갖추라. 그 자연적인 능력이 뭐냐면 훈련과 의로, 눈으로 보되 미혹되지 않고 귀로 듣되 기먹지 않으며 맛을 보되 먹히지 않고 손을 대되 더럽혀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경험되어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바울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마 노아의 고백도 동일한 고백. 자신이 의인이 당대에 인정받는 완전한 자라 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짓고 세상의 멸시와 조롱 가운데도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려고 하는,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기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는, 그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믿음 좋은 그런 분들이 말씀을 지키는 거고 우리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 우리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특별해집니까? 특별한 기적이 매번 일어난다고, 놀라운 역사가,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난다고 그 삶이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작은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일상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이아몬드가 소중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초콜릿과 바꿔 먹었대요. 소중한 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면 하나님 말씀과 달콤한 세상의 유혹과 바꿔버립니다. 달콤한 그 유혹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술에서, 내 영혼에서, 내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 읽는 시간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말씀 배우려고 하는 열의를 무엇이 빼앗아갑니까? 피곤하다, 분주하다, 바쁘다, 재밌는 게 너무 많다. 여러분 어쩌면 그 어리석은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정말 소중한 보석과 같은 말씀을 일순간 달콤한 초콜릿에 바꿔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5년도 평범한 일상,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365일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1년 뒤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2025년이 평범했지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한 해로 고백되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평범한 2024년도가 그대로 반복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평범한 똑같은 일상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과 눈 마주치시고 하나님과 발 마주치셔서 정말 2025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한 해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제 2025년도 새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몸으로 2025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평범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날마다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멜번 제자교회 성도들의 삶과 또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상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며